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화요일에 올리브산 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성경 기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여 여자가 산고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 에스겔 20장 34절에서 38절에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그분의 용광로 안으로 던지실 것이며 그들은 금을 정련시키는 것과 같이 정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다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련 과정을 통과하는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주의 날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환란이라고 말하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정확하게 대환란 이전에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명령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평화의 사도라고 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조용하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합평을 맺으면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면 봉인이 열리면서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흰말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면류관이 없었으나 한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난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 책에 봉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19장에서 흰말 탄 자로 등장하실 때까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탄 자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탄 자는 부활한 로마 제국의 열왕국 연방체제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다가올 단일 세계정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유대인과 한 주간 7년 동안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설교라서 성경을 조금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대환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이 대환란 7년 대환란 중간에서 이 아래를 7년 대환란 때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째 봉인까지 나오고 또 7번 나팔이 나오고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나고 호리병들이 쏟아지고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70째 주에 관해 환상에서 다니엘 9장 2절부터 2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아탁세르세스 왕의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통치자까지 69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의 종려주일까지 예언적 연대기에서 한 주는 7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역사에서 모두 문자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69주는 1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483년이 됩니다. 느헤미야 기록 연대로 보아 BC 445년에 있었던 네 번째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신 AD 30년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9주이고 이제 남은 것은 한 주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이 한 주 사이에 커다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좀 어렵다고 봐야죠. 성경에서 질긴 고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듣고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기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때가 되어 이 교회가 들림받으면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작동하여 70째 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기간은 7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유대인을 다루시길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함받은 자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무리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자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아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은 7년간 지속되는데 이 시기는 3년 반씩 두 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뒤에 있을 후 3년 반은 전 3년 반의 시기보다 더 훨씬 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부양받으려 하려 함이라.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째 주는 다니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때가 70째 주의 중간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11장은 전 3년 반이고 12장에서 19장은 후 3년 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나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에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마귀도 그에 따른 수종 세력 천사가 있고 미카엘도 미카엘을 따르는 수종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용이 그의 부하 천사들과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 천사들도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르카 목사님은 이 용의 크기를, 길이는 인천에서 제주도만큼 가는 길이고 몸통은 서해안에서 동해까지 가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용이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상으로 쫓겨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3절인데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많은 이들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에 의해 지지를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전해야 할 복음을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카톨릭에서 세대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 환란 시대와 천년왕국과 모든 복음을 짬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또 알지 못할 정도로 혼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미사를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끝은 결코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어떤 신약 그리스도인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같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끝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까지 견디라는 명령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끝에 대하여 좀 더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히브리서 6장에서는 구원받은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영적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써만이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인데 그 세상에 오는 것은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으로 표시해 두신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지만 환난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사울 왕은 성령님이 들어가셨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들어가셔서 힘을 주셨을 때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3,000명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 자배하고 참회하면서 성령님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떠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지만 신약 성도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주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타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혼인잔치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이 묶여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대환란 시대에는 자기의 예복을 인내의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자는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행위로 자기의 옷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로서 표도받지 않고 잘 지켜나가다가 한순간 실수로 믿음을 부인한다든지 행위로 구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돈이 은행 통장에 있는데도 인출을 못하게 됩니다. 이마나 손에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고서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듯이 그때는 물건을 사고 계산대 앞을 지나만 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자기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밥을 먹고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이나 친척들에게 얻어먹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구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666표를 받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유와 식사를 위해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표를 받을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시대를 대비해서 산속에다가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저장해서 그때 쓰려고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7년 동안 숨어서 기다린다 해도 다 찾아낼 것입니다. 요즘은 비행기나 드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뜨면 인체의 온도를 감지해서 땅속에 있든 집안에 있든 어디서 있더라도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숨어서 산다 해도 다 찾아낼 것입니다. 요즘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분들의 몸에 표를 심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 계신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칩을 넣었다고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옥에 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표를 받았다고 해도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휴거 때 변화된 몸을 입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이 휴거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표를 받니 안 받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이 땅의 대환란 때는 이 표를 받게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며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줄 모르나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인 걸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없는 사람이 횡설수설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번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며 그때 그 상황이 되면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7년 동안 견디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혹 열대지방에 열대 우림 속에 살면서 7년 대환란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았다든지 또 이북의 탄광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든지 어쨌든 숨어서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면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행위를 지켰다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서 산다 해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나무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멜루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웅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갈 것입니다.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환란 시대 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로 교회가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구약과 연속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 때는 구약 시대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있었듯이 환란 시대에도 율법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그 효력을 잃었지만 영원히 잃는 것은 아니기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경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국 시대, 즉 천년 왕국에서도 안식일과 성전 경배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믿음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환란 시대가 구약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해서 믿음은 무력해지고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리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며 예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행위도 지켜야 하는 것이 환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모든 것이 유대인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을 대항해 싸울 것이고 모든 민족들도 유대인을 대항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어야 양에 속한 민족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불러내어 만나로 먹였듯이 이때도 유대인들을 광야로 피신시켜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의 시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버리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나의 노력이 필요 없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마지막 때에는 이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도 숲속에서 땅속에서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왕국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끝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왕국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고 끝이 온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환란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시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이며 이 복음은 표적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이고 이 천국은 강력한 유대인의 메시아 왕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정치적이고도 물리적이며 가시적이고도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며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뿐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 표적은 예수님의 예언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표적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표적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이고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왕국의 표적으로서 병고침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은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한 번 더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은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천국이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졌다면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이 없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내려오시려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들이 쉽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다행스럽게도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기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두리뭉술하게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설계하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옥을 부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을 설계하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때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들과 그의 배교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천년왕국 복음은 2000년 전에 증거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중단이 되었지만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유대인을 통해서 왕국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생수 한 잔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유대인을 우대한 사람은 양의 민족으로 분류하고 도우지 않는 사람은 염소의 민족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양의 민족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민족은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470년경에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예언했으며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지상에 세워질 정부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AD 30년경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천국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성경의 예언들은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교회에서는 끝이 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에 이어 천년왕국이 실현되어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다윗의 보좌로부터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메시지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은 이스라엘 것이며 왕국 복음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왕국 복음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로서 제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메시지와 표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대우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보상과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려고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지금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이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해 드리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초림 때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천국으로 도래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2000년이 연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지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소유하며 또 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견뎌하라는 구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육신 상태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자리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벌을 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몸으로 했던 부분을 상으로 주시려고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구원 하나만 받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는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은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를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전파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구원받은 기회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건데 먹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루 이틀 견디는 것도 못 견디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먹으려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야 합니다.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도 계시록 9장 10절에서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뒤에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정갈 때문에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인장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에게는 정갈이 쏘지를 못하고 표시를 안 받는 자들에게만, 이방인 표시를 안 받은 자들에게만 이 정갈이 쏘는 것입니다. 이런 정갈 같은 짐승들은 숨어서 지내는 환난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숨어 지낼 수도 없고 병원에 가려면 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666 표를 받아야 하고 또 가지 않으려면 이런 짐승들이 매일 와서 고통을 준다면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환란 때 구원만 받는 방법은 어려운 것입니다. 표를 받아버리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쉽게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난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나 혹시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저희 교회를 나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에서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에다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산속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가장 쉽게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한글을 몰라도 누가 읽어주는 전도지만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면서 아담을 지으면서 동산에 나무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아담부터 들어온 죄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에서 우리 자녀들로 이 죄라는 씨는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죄를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죄를 종결시켜야 되는데 종결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씨가 있고 또 내 생각 안에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씨가 있구나.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이 지구의 정중앙에 6,000도가 넘는 이 지옥의 정가운데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저와 똑같이 생긴 혼이 나와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지옥에 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단 1분, 5분 이 정도만 알고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에서 단 한 번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암송을 해서 하면은 안 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바로 그 열쇠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도 믿지를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좋고 안 다녀도 좋지만은 이 사실은 기필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을 쌓는 것은 행위로 해야 되지만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30년 이상을 이 구원론에 헷갈려서 흔들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두셨는데 이 사실을 못 믿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믿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가 바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갖다가 몰라서 무슨 이 비밀이라고 했었고,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은혜의 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